세계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어린아이들의 지위를 높여주고 그들을 대우해주고 그들을 귀하게 여겼던 모든 사회는 흥했습니다. 로마가 망한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그 아이들을 도구로 생각을 하고 아이들을 버리고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가 망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어린이를 학대하고 또 착취하고 무시하면 그 사회와 국가는 쇠퇴하게 되어 있고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이런 아이들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바리새인들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자라는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아이들을 귀히 여겨라 엄하게 경고하시고 너희들도 이 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기회날 때마다 아이들을 품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머리 위에 안수기도 축복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동심리학에서는 두 가지 표현을 쓰는데 하나는 수용성과 하나는 애착성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두 가지만 해결되면 이 아이들은 참으로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될 겁니다. 존중받는 아이라는 말이 뭡니까? 부모가 품어주고 들어주고 받아들여주고 수용성입니다. 그 다음에 애착성은 뭡니까? 사랑이에요. 다함이 없는 사랑을 주는 거예요. 아이들은 사랑을 주면 주는 대로 받아들이잖아요. 얼마나 이뻐요. 이 수용성과 애착성만 잘 믿음 안에 형성된다면 어린 유아 시절은 참으로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는 이 어린아이들이 구김살 없이 바르고 또 씩씩하게 또 희망과 소망 가운데 자리를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는 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사회가 오래만 잠깐 관심을 쏟을 것이 아니고 이런 아이들의 성장 발달 전 과정에 그와 같은 관심과 애정과 믿음이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마치 좋은 과실을 맺으려면 농부는 평소 꾸준히 과수나무를 잘 가꾸어 나가야 열매를 기대하게 되는 것처럼 아이들의 양육도 그러해야 됩니다. 꾸준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저만큼 자랐기 때문에 이제 나는 임무가 끝났다. 내가 뭐라고 해도 쟤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 속된 말로 말하면 뭐가 굵었어요? 머리가 굵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아이들을 이제는 내가 뭐라고 말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부모는 자식에 대하여 늘 다시 자식을 낳는다는 심정으로 아이들을 기르고 이 아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에 대해서도 다 컸으니 그냥 나는 모른다 방임하지 말고 끝까지 이 아이들을 붙들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권해야 됩니다. 내가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도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심지를 심어주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부모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을 통하여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며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정에도 진정 주님의 계절이 임하시는 푸른 계절이 꼭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자녀를 가정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귀한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셨는데 기왕 자식을 주시려면 결혼하자마자 주시면 좋을 텐데 그것도 연년생으로 막 주면 좋을 텐데 75세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100세까지 기다리게 했습니다. 몇 년 기다렸습니까? 긴 시간 기다렸습니다. 그것도 아내인 사라가 출산할 때 정말 난산 끝에 간신히 자식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 딸랑 하나 주는 아들도 100세에 노산으로 얼마나 고통당했겠습니까? 간신히 이 자녀를 출산하게 하셨어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자녀라고 하는 것은 결혼 생활의 결과로서 무조건 결혼하면 자식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교훈을 잘 살펴보면
결혼은 인간이 하는 것 같지만 그 부부에게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긴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시편 36편 9절에 말하기를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도 보면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라가게도 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신앙을 가리켜 생명신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생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에게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철저하게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믿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참으로 좋은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 귀한 생명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생명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거나 그런 차원에서 내가 나를 죽게도 할 수 있고 살게도 할 수 있는 자의대로 행할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자녀를 내가 낳았다고 해서 내 자식이다, 내 마음대로 한다, 아무렇게나 한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에요.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에게 선물로 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선언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손길로 이 자녀들을 세우기를 원합니다라고 선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녀에 대하여 단호히 신앙적 자세를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허약하고 이 아이가 비슬거리고 공부도 별로 못하고 말썽도 많이 부리고 신통치 못한 아이라 할지라도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 부부에게 가정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녀라고 믿습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하여 이 아이의 가는 길이 형통하게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이삭은 분명 자신의 수고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실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기에 생명의 신비함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따라오는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받은 그 자녀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오늘 읽었던 2절 말씀을 보면은 2절 말씀만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번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5대 제사 가운데 번제는 제물을 각을 떠가지고 불로 태워서 싹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라고 하는, 번이라고 하는 말은 태운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영어로도 번이라고 하면 B-O-R-N이라고 번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태운다. 예. 예. 그 번을 영어로는 애쉬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태운다. 번제는 완전히 태워서 아무런 흔적이 없게끔 만들어버리고 그 냄새를 하나님께서 험양하는 그런 완전한 제사예요. 그래서 번제는 모든 예배를 드릴 때 헌신하는 마음의 다짐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고백할 때 꼭 번제를 드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백세에 난 귀한 아들을 그렇게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모리아 산에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리아 산은 거기서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먼 거리인 것입니다. 그 모리아 산은 알고 보면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어디입니까? 그 자리가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에 청량을 해서 지은 그 자리가 아브라함이 백세에 낳은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 자리예요.
하나님의 예배 장소, 복의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을 반드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리에서 삶의 승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이 어렵게 주셨는데, 100세의 아들을 주셨는데, 그러니 이 아이가 얼마나 이쁘겠어요? 너무 이쁜 거죠. 젊었을 때 얻었던 자녀들은 이쁜 줄 몰라요. 아마 여러분 다 그럴 겁니다. 그런 나이가 들면 자녀들이 너무 이쁜 거예요. 예를 든다면 손주들을 보면 이 삶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 김재천 집사님은 아직은 확신이 안 올 줄 압니다만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거예요. 안고사님 할렐루야? 저번은 눈동자가 달라요, 요즘에. 하늘이 때문에. 이 자녀들을 보면 이상하리만큼 우리가 젊었을 때는 자녀가 키우는 것을 귀엽거나 뭐 별로 그렇게 뼈저리게 못 느꼈어요. 나이가 드니까 아이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전 요즘에 한 아이에게 반해가지고 하루에 한 번 안 보면 자꾸 보고 싶고, 하루 안 보면 내가 가든지 지가 오든지 해야 될 텐데 기다려져요. 내 아내는 별로 기다려짐이 없는데 이 아이는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100세에 난 아들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눈에는 언들 눈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거의 다 자란 아이 청소년, 저기 우리 성호 나이만 할 때 청소년 아이를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하니까, 어렵게 주실 때는 또 언제고 잘 키워놓고 지금 또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속뜻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부터 꾸준히 살펴보고 연구해보면 아브라함은 이것이 가능한 사람이에요. 왜요? 고향 친척집을 떠나서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미래로 향하여 따라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었고 축복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누구보다도 제단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온 아브라함에게는 우리가 할 수 없는 100세에 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럴 때에 군소리하지 아니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두 사환을 데리고 그 사환들에게 나무를 준비하고 불을 준비해서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한참 가는데 아들이 말하잖아요. 아버지, 두 사환은 그 밑에 머물게 하고 아들을 데리고 부장 안에 모리아산 위로 올라가는데 아들이, 아버지, 여기 불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때 부모 마음이 녹아났을 겁니다. 네가 바로 재물이다 말할 수가 없잖아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예비하시리라.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어요. 주실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아들이 말할 때 그 아버지가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만 하나님이 재물을 예비하시리라 하고 데리고 올라갑니다.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하나님의 생명이고 거두어 가신 분 가시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생명임을 아브라함은 잘 알았습니다. 여기서 우리 분명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불러가신다는 사실에 우리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배워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하여 내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면 이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도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하나님이 내어놓으라고 하시면 내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내 마음대로 키워 내 마음대로 무엇을 될 줄로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농부가 농사 지을 때에 내가 씨 뿌리고 물 주면 다 될 줄 알지요? 어디 그렇게 안 됩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우유를 먹이고 밥을 먹여줄 수 있고 학비를 위해 공부를 시키고 근본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근본적인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이 나의 부모 손에 달려있는 것이라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하나님께 바쳐야 해요.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나는 기도로 얻은 귀한 아들 사무엘을 서원 기도한 대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에 보니까 엘가나는 라마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말씀합니다. 그 어린아이 젖된 아이니까 말이에요. 아마 현우보다는 좀 클 것이고 아마 담비 정도, 서하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아이를 아버지 엄마가 없는 실로에 예루살렘 성전이 없을 때니까 그 당시 큰 성전이 있는 데가 실로였어요. 실로는 잘 아시죠? 이스라엘이 광야를 들어오기 전 요단강을 건너자말 요단을 하나님이 기적으로 건넜잖아요. 길 건너편에 왔을 때 거기 기념석을 세우고 거기에 전을 만든 데가 실로예요. 그러니까 멀지요. 그 어린아이를 실로에 가서 엘리 제사장이 계시는 데 가서 거기다 맡겼어요. 엘리 제사장께 맡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것이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엘가나 남편과 한나는 집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은 아이를 하나님께 바친다 늘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하나님의 생명이 이 아이에게 임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고 난 다음에 한나는 집에서 꾸준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늦게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멀리가 있으니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럴 때마다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리 이 아이를 위하여 옷을 만들었는데 놀라운 일은 에봇을 만들었어요. 에봇은 오늘날 말 목사의 가운이에요. 선지자의 제사장의 의복이에요. 아주 그 복식이 아주 찬란합니다. 아주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 어린 아이에게 입힐 옷을 만들 때에 그것을 만들어서 제사장 의복을. 아마도 이 엄마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았는지 아니면 그 마음에 그와 같은 열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아이가 범상한 아이는 아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기도하는 여자니까 하나님의 영적 감동이 왔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1년에 한 번 아이가 자라니까 1년에 한 번 옷을 만들어서 계속 올라가서 아이에게 입혔어요. 이 아이가 보고 싶어서 실로로 올라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이를 키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 아이가 점점 자랐습니다. 청소년쯤 됐는데 한 번은 사무엘이 잠자리에 누웠는데 꿈인지 생신지 누군가 자기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자기 이름을 불러준 사람은 한 분밖에 없어요. 늘 성경을 가르쳐주고 제사 지낼 때에 사무엘아 와서 도와라, 사무엘아 이리로 와라 불렀던, 그래서 당연히 이 자기를 불른 분이 엘리 제사장인 줄 알고 엘리 제사장께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벌써 잠들었다가 일어났으니 밤이 깊었지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연세가 많고 연로한 나머지 그때까지 잠을 청하지를 못했어요. 불빛도 흐릿한데 아직도 있는데 가서 나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목회자는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역대하 20장 20절에 말하잖아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종을 여러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해 나머지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버지요, 부르셨나? 이거는 아니야, 내가 널 부르지 않았어. 들어가 자라. 밤이 깊었다.
홀로 잔 거예요. 또 잤는데 또 부르시는 거예요. 자기 이름. 또 부르신 줄 알고 봤더니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또 부르시는 거예요. 또 갔더니 아니라고 하시면서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하냐니 아마도 하나님이 널 부르신 것 같다. 그러니 이번에 네 이름을 부르시거든 아버지요 종이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라. 이게 믿음의 신앙을 교훈하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저절로 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배워야 돼요. 지도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웠습니다. 똑같이 자기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벌떡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주신 대로 종이 듣겠사오니 종이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주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를 불러주심으로부터 사무엘은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아이를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 자녀들에 대하여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단계는 어떤 단계인가?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아이 이름을 불러주시면 하나님이 그 아이를 세상 끝날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불러주셔야 된다 이 말.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고 역사 무대 위에 우뚝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자식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마세요. 독타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혹시 과잉교육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공간을 차단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내 새끼 뭔 내 새끼요.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교회 중심으로 자라나게 해야 됩니다. 요즘 듣는 얘기가 많잖아요. 슬픈 얘기예요.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주일학교가 있어도 제 기능을 못하고. 그런데 학교 중간고사만 열리면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나마도 절반밖에 오지 않아요. 중직자 아이들도 아이들 주일학교 안 보냅니다. 왜 어떡하냐면 시험 때문에 공부하러 학원에 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학원에 보낸다고 이 아이들의 일생이 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돼요. 늘 기도해야 돼요. 협력해야 돼요. 타락한 문화 속에서는 세상 풍조에 빠진 아이들이 정말로 많은데 이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오늘 현대인들이 왜 하나님을 멀리합니까? 이 문화 자체가 어른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는 시대가 아니에요. 신앙적 환경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의 환경으로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아이들 이름을 불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존경받는 부모였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9절로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아이를 결박하여 나무 위에 단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그랬습니다. 묶어놓고 난 다음에 이 아브라함 아버지가 아들을 칼로 치려고 하는데 도무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 일을 어떻게 했을까? 백세난 자식을 묶어가지고 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쳐서 아이를 죽여 그리고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순종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제단 위에 결박된 데로 누워있는 이 아들 이삭도 지금 나이가 어리지 않아요. 청소년 정도 돼요. 내가 볼 땐 성호 정도가 돼요. 그러면 성호 힘이나 성호 아버지 힘이나 내가 볼 때는 비슷해요. 아마 아들이 더 셀걸. 집에 가서 한번 팔씨름 해봐요. 아들이 이길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럼 아들이 완력으로 말입니다. 아버지! 나를 왜 죽이려고 합니까? 아버지가 내 아버지 맞습니까? 반항을 하거나 아니 묶을 때부터 나 안 합니다. 나 안 죽습니다. 라고 발버둥을 치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순순히 아버지가 결박할 때도 그대로 받아들여요. 눕혀놨더니 가만히 아까 성호는 올렸는데 이게 문제였군요. 조금만 올려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 이삭이
아버지가 칼을 들고 치려고 하는데도 어떻게 가만히 있었을까? 아무 바보, 백치 아닌가요? 그게 아닙니다. 이 이삭은 아버지를 믿었어요. 아버지가 뭘 하든지 아버지를 믿었어요. 아니, 아버지를 존경한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아버지 뒷모습을 보고 자라는 가운데 우리 아버지가 하는 것은 항상 정당하고 옳은 일이었다. 나는 지금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도무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시는 일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처럼 이 아이가 그걸 담담하게 받아들였던 것은 아버지를 믿었어요. 아버지를 존경했어요.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이것이 가정 안에 있어야 돼요. 이 다원화 시대 문화는 아버지를 잘 인정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다원화 시대는 힘의 시대가 아니거든요. 아버지는 힘이잖아요. 오늘 아버지 힘이 어디 있어요? 써먹을 데가 없어요. 부인도 남편을 별로 그렇게 옛날처럼 내 남편이다, 내 양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 우스운 얘기도 있잖아요. 부인이 외출하러 나가는데 외출을 하러 나가면서 냉장고에다가 뭐 이렇게 딱지 하나 붙여놨더래요. 뭐라고 하니까 까불지 마라 딱 붙여놔. 그 내용이 뭔지 알아요? 가습을 주의해라. 불조심하고. 그 다음 뭐예요? 지퍼 주의하라. 지퍼. 마누라 기다리지 말고. 마지막에 라는 라면 먹어. 아이들도 엄마를 중심으로 모이는 여성 중심 사회가 됐어요. 여러분, 이건 위험한 사회예요.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가정에.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대표자예요. 내가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이윤영 집사님만 아멘 했어요. 남편이 가정에서 기둥을 잡아야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안테나가 서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버지 권위를 살리세요. 아버지를 귀한 분으로 여기세요. 예전에 우리 어릴 때는 말이죠. 아버지랑 같이 한 상의 식사를 안 했어요. 못 했어요. 아버지는 독상을 받으시고 우리는 밑에서 먹었어요. 여러 명이 앉아가지고. 그리고 아버지 밥그릇은 다르고 아버지 수저도 달랐고 아버지 음식도 달랐어요. 요즘은 어떤지 아십니까? 만나는 음식이 있고 생선이 있을 때 먹으려면 여보 애들 먼저 먹여야지. 당신은 배만 나오잖아. 배 나온 거하고 맛있는 거 먹으라고 뭔 사이에. 음식 맛있는 것도 멸치 천들 하면서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애들만 먹인. 그러니까 애들이 기고만장한 거예요. 아니다. 아빠가 먼저 좋은 거 더 줘야 된다. 아멘 안 하지요. 아버지가 숟가락을 먼저 덜어야 너희들도 밥 먹는다. 요즘에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냥 앉으면 막 아버지야 먹든지 말든지 퍼마시. 아버지가 숟가락을 놓고 일어서야 아이들이 일어섰어요. 우리는 옛날에. 그게 물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게 유교적인 문화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가정에 남편이 아버지가 자녀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고 믿음의 대표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자녀들이 잘 되고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요. 아버지가 제대로 된 아버지는 자녀들이 아버지처럼 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받지 못한 복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존경받는 부모였기 때문에 그 아이가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가운데서도 이것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을 보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의 아버지가 어떤 믿음의 결정을 내릴지라도 예 아버지 알았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 다원화 시대에 참으로 가정 안에 아이들은 왕이고 오늘 불렀잖아요. 찬송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그럼 아버지 어머니는 뭐냐? 아버지 어머니는 황제가 돼야 돼요. 아멘 해요.
아이들이 공주, 왕자면 아버지, 엄마는 아버지는 왕이고 부인은 왕후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녀들을 사랑으로 돌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역사가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마다 심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시 우리 자녀들을 다시 낳는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신앙 교육을 하세요. 잔소리라도 좋으니 믿음의 얘기를 하세요. 정말 자녀들 앞에 기도 많이 하며 믿음생활 잘 지키면서 자녀들에게 무엇보다 네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네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나라 역군으로 복되게 쓰임받게 되고 교회 중직자로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